가정의 달을 맞아서 성경에 나오는 몇 가정을 추려서 쭉 이번 시리즈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최초로 세우신 가정,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욥과 욥의 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욥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오늘 이 욥을 통해서 또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정의 날 5월을 맞아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평안하고 또 더욱 든든한 믿음 위에 세워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욥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같이 읽어보죠. 악에서 떠난 가정이었다. 본문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악에서 떠난 자. 여러분, 악에서 떠난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여기 노란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온전합니다. 정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세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 단어 중에 가장 뿌리가 근본이 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악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나도 모르게 정직해질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욥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는가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자, 몇 구절만 보려고 하는데 욥기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 되었어요. 잔치가 벌어졌겠죠? 그런데 다 형제들, 자매들 다 청합니다. 생일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1년 가운데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생일날이죠. 생일날 되면 기쁘고 또 남편이 또 아내가 자식들이 어떤 선물을 줄까 기대도 되고 그렇게 보내는 날이 생일입니다. 그런데 욥의 가정을 보니까 자녀들이 몇 명쯤 됐는가 하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들이 7, 딸이 3. 자,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다 해서 10명이죠. 거기에 엄마 아빠 더하면 12명. 그러니까 1년에 적어도 생일잔치가 몇 번? 12번 생일잔치가 벌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달은 막 겹치기도 했겠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 잔치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벌어지고 파티가 벌어지면 사람의 마음이 좀 느슨해지죠. 그래서 요즘에도 가끔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던데요. 가끔 파티장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느슨해지니까. 더군다나 지금 욥의 이 자녀들 다 젊잖아요. 혈기왕성하잖아요. 먹다 보면 마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풀어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흥분됩니다. 그러면 꼭 누군가는 실수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말이 많아지고 막 흥이 막 돋우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나오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도 서슴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를 보면 욥이 항상 그 잔치 다음 날에 했던
의식이 한 가지 나와요. 자, 바로 이 의식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자,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뭘 드렸습니까?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그 다음 날에 욥이 모든 자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잔치가 끝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밤새도록 만찬, 이 만찬 문화, 유대인도 미국인과 똑같은 이 만찬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아침이나 점심은 아주 간단히 먹고요. 저녁 만찬을 아주 거하게 먹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3끼씩 먹잖아요. 그런데 이 옛날에는 먹는 게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먹어야 2끼 먹었답니다. 그래서 저녁은 잘 먹는 거예요. 잘 먹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 전날 밤 아주 늦게 잠들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젊은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난다는 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우리도 다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죠. 주일날 아침에 야, 일어나 교회 가야지. 그러면 우리 자녀들 쉽게 일어나던가요? 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영상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욥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맨 마지막 하반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도 쉽지 않은 단어죠. 욥이 항상 이랬다는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지면 그 다음날 모든 자녀들 다 깨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이것이 욥이 자녀를 키울 때 가지고 있었던 자녀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것. 다시 말해, 이럴 때 다르고 저럴 때 다르고, 엄마 아빠 기분 좋으면 교회 가는 날이고, 엄마 아빠 기분 나쁘고 피곤한 날은 교회 그냥 쉬는 날이고, 이런 항상성이 결여된 그런 가정이 아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 교육에, 교육학자가 말하는 자녀 교육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일관성 있게 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 마음속에 각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내일은 주일이야. 다 교회 가야지. 이게 어릴 때부터 욥의 자녀들은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욥과 그의 가정에 대해서 그의 가족은 악에서 떠난 자였다. 악에서 떠난 가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기에 점점 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또한 욥과 같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그래서 악에서 떠나가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그런 가정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욥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악에서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악에서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됩시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연스럽게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게 되고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두 번째로 욥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까닭이 사라져도 믿음을 지키는 욥. 그렇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시험이 찾아오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이 도전해 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은 무슨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만약 그 이유와 그 까닭이 사라지면 욥이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런 반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그 까닭을 찾아내죠. 자, 어떤 까닭이었을까요? 욥기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의 소유물이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결이, 결이는 한 쌍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이죠. 마리로 하면. 암나귀가 500, 그리고 종도 힘이 많았다. 지금 사단이 도전하고 있는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욥에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이런 거 다 없으면 욥이 하나님 믿겠어? 하나님 경외하겠어? 이런 빈정됨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욥기 말씀을 쭉 읽어가 보면 이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소들이 밭을 갈고 있고 나귀가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이 찾아와서 다 빼앗아갑니다. 종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살았어요. 이렇게 한 사람 달려와서 욥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달려오네요. 이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나만 혼자 살아왔습니다. 자, 두 번째 종이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 불이 어떤 불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이 종이 지금 욥에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반문이자 또한 도전이자 또한 조롱이 섞인 종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조롱 받잖아요. 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망했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이런 조롱과 비난이 날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또 다른 종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이번에는 낙타를 다 빼앗아간 겁니다. 그리고 종들도 죽이고. 욥의 재산이 지금 하나씩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지금 단 하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사자성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설상가상. 여러분 들어보셨죠? 눈 위에 서리가 내렸다. 엎친 데 덮쳤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계속 쭉 읽어가 보면,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종이 와서 보고하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이번엔 이런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요, 주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그냥 그 집을 덮쳤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그 자녀들 다 죽습니다. 자, 이런 보고를 지금 욥이 받고 있네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무겁죠? 갑갑해지고.
부모님의 마음이 가장 무겁고 힘든 때가 이런 때라고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보다 먼저 갈 때. 앞에서 우리는 욥의 자식들이 얼마나 착한 자녀들이었는지 보았습니다. 형제들 사이에도 우애가 깊었죠. 서로 생일날이 되면 다 자기 집에 서로 다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떡을 떼고 또 그 다음날 아빠가 이른 아침에 깨우지만 군말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렸던 자녀들이 이 욥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그 자녀들을 데려가시다니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욥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 삶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왜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라는 책은 굉장히 무거운 책입니다. 쉽지 않은 책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욥은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우리에게 아주 강한 강펀치를 쉼없이 날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의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사라지고 그 까닭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마저 거두어 가신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심지어 하나 남은 이 연약한 몸뚱아리마저 이렇게 된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욥이 제 위에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때 아내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믿음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닥친다면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욥기를 읽을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뿐입니다. 저는요, 아내가 저에게 이런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녀들, 좋은 사람 만나서 엄마 아빠가 보여준 가정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 꾸렸으면 좋겠고요. 또 비록 가진 것 얼마 되지 않지만 더 힘들어지지 않은 그런 인생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마음이 같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악한 일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욥의 일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보여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축복 아닐까? 욥기를 읽을 때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주기도문, 주의 기도 가르쳐 주셨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무섭더군요.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우리 힘없는 동양의 여성들을 어떻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가정 지키시고 여러분 자녀 지키시고 여러분 사업장 지키시며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쉽지 않은 책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욥기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세상 점점 욥이 경험했던 세상처럼 힘들어져 가고 있고 험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믿음 지키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는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줍니다. 욥기를 성경에서 어떤 책으로 분류하냐면 욥기는 지혜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혜서 하면 어떤 책이 떠오르나요? 솔로몬이 쓴 잠언 그리고 전도서, 욥기도 지혜 문학으로 들어갑니다. 왜 지혜 문학, 지혜서라고 말하냐면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욥은 도대체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 이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욥은 도대체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과 마지막 나누고 싶은 욥의 삶의 철학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공술의 공수거.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자녀들마저 다 몰살당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자, 그런 보고가 들려왔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이젠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 돌아가올지라. 아멘.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간다. 공술의 공술거입니다. 저는 직업이 목사여서 결혼식도 자주 가고 장례식도 자주 갑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한 주에 2명, 3명 이렇게 돌아가셔서 1년에 장례만 100번 이상 치른 적도 있는데 저는 결혼식보다 장례식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항상 얻고 오는 지혜가 그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은 갈 때 다 놓고 가는구나.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아둥바둥 하나라도 더 쥐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불협화음이 날 때가 언제던가요? 나에게 주신 목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심지어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그렇더군요. 이제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실 때쯤 되면 무엇 때문에 싸우던가요?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유산 때문에 싸우죠.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형제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다 깨져 버립니다.
내 목 이상을 넘보려고 할 때 그 욕심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깊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100년도 못 살고 가는 인생, 그 인생 속에서 행복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던 솔로몬, 그가 전도서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같이 읽어보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여기서 제 몫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던, 얼마를 주셨던 그 목 안에서 즐거움을 찾다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를 주셨던, 둘을 주셨던, 아니면 5달란트를 주셨던 그것에 감사하며 그 몫을 누리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그래서 한때는 이 세상에서 동방에서 최고로 부자였던 욥, 이제는 그 모든 거 다 잃었습니다. 그랬던 욥,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자,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아멘. 앞에서 본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것이 그의 삶의 철학이었다면 뒤에 나오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라는 이 말 속에는 그의 신앙관이 녹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이 믿음, 이 신앙관. 그랬기에 많았을 때나 아니면 다 잃었을 때나 그런 꿋꿋하게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고 그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는 욥의 이 신앙관이, 욥의 이 삶의 철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철학이요 또한 신앙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관, 이런 삶의 철학이 있어야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흔들리거나 작은 것에 슬프거나 작은 것에 기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의 철학과 신앙관이 없으면 조금만 바람 불어도 흔들려요. 조금만 어려운 일 닥쳐도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양 그렇게 한탄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욥을 보십시오. 욥보다 더 어려운 일 당했던 사람이 우리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험한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욥을 봐라. 욥에게 답이 있다. 그래서 욥에게 그런 엄청난 일들, 불행이 설상가상으로 덮쳐올 때 그런 자신을 이렇게 지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삶의 철학과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조금만 뭐 일 안 되면 누구 탓해요? 남 탓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때 한국에서 그냥 살걸. 내가 당신 따라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욥을 보십시오.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이렇게 태풍이 몰아치는 순간에도 그 누구도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런 막말이 들려올 때 욥은 또한 이렇게 대응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욥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될 삶의 지혜가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능하면 입술을 열어야 될까요? 닫아야 될까요? 닫아야 돼요. 닫는 게 지혜인 것 같아요. 네. 왜요? 내 마음이 안 좋을 때 입을 열면요, 내 속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더군요. 네. 여러분도 다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힘들 땐 입을 닫읍시다. 힘들 땐 입을 닫읍시다. 아멘. 네. 그래야 가정에서도 싸울 일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네. 힘들 때 입을 닫는 게 지혜다. 욥이 지금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있다. 오늘 본 이 욥의 모습이야말로 이 험한 세상,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성경의 모든 연대를 다 밝혀냅니다. 언제 쓰여졌는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욥기만큼은 그 기록 연대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구 중에 있죠. 그런데 성서학자들이 밝혀낸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성경이 굉장히 많잖아요. 구약만 39권. 신약은 27권, 66권인데 이 욥기라는 책이 언제 가장 많이 읽혀지게 되었는가? 이것은 밝혀냅니다. 여러분, 욥기라는 책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언제 가장 많이 읽혀졌을까요? 바로 이때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모든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갈 때 그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땅에서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오늘 우리가 본 욥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어떻게 멸망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바벨론이 1년 반 동안 포위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래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럽다고 해서 먹지 않았던 당나귀까지 잡아먹습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 서로 바꿔서 잡아먹죠. 결국 왕과 왕자들은 도망가죠. 그러나 잡힙니다. 어떻게 됩니까? 왕자들 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두 눈이 뽑히죠. 모든 왕족들, 여러분 보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버리고 모든 왕족들과 백성들, 그리고 힘없는 여인들, 아이들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닳고 닳도록 읽었던 책이 오늘 우리가 본 욥기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욥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욥의 모습과 지금 저들이 처한 자신들의 상황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들은 욥기를 닳고 닳도록 이 바벨론 포로기에 읽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읽으면서 자란 이스라엘의 후손들, 아들과 딸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후손들이 오늘날 이 세계를, 우리 미국을 비롯한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욥과 그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이 귀한 가정의 달, 욥의 이 삶의 철학, 또한 욥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되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도 이 욥의 후손들처럼
우리 후손들이 바른 삶의 철학과 바른 신앙관으로 무장된 그런 복된 믿음의 가문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